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03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의 삶보다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그 중에서 정경, 우리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 외에도 믿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66권을 빼서 정경, 성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경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라틴어로 카논이라고 하는데 이 카논이라는 말은 커트라인이다, 기준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격하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불합격하는 삶인가를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커트라인이다, 기준선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한 60점 정도만 맞아도 그래 합격이야,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한 60점 살면은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따위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면 자기네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네들보다도 오히려 바로 살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못 미치니까 손가락질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60점의 삶이 아니라 70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다면은 저 정도는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준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요?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이 있어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그 빛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 빛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서 주위를 분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삶의 모습을 보고 아, 저것이 바른 삶이구나,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조금 잘못 살고 있었구나, 그러면 나도 저렇게 좀 살아야지 라고 이 인생의 삶의 기준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아야 하는 존재,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켜면, 지금은 이제 스위치만 올리면 다 이 천정에 불이
아주 밝게 들어오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에 등불, 호롱불, 등잔불 혹은 난포불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다 놨습니까? 저희 본가가 경기도 여주입니다. 여기서 가깝죠. 그죠? 여주 읍에 있었어요. 면사부소에서 한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읍사무소에서 한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집이었어요. 그리고 여주 법원, 여주 지원인데 지원 바로 뒷동네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국민학교 시절, 지금 초등학교 시절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읍내였었는데도.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수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기불 밑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방학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뵙기 위해서 여주로 내려오면은요, 밤만 되면 얼마나 캄캄한지. 집이요, 이제 3칸 집인데 그 중에서 한 칸은 엄청나게 컸어요. 저희 아버지는 큰아들이지만 수원에 객지 생활을 했고, 작은 아들이 이제 아버님과 함께 살고 계셨어요. 우리 할아버지와. 그런데 거기도, 우리도 5남매였고 그 집도 5남매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학 때 여주에 가면은 그 큰 방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5자녀들, 그리고 저까지 자그마치 8명이 그 한 방에서 자면서도 널널할 정도로 방이 컸습니다. 대신 작은 아버님, 작은 어머님은 작은 방에, 그 옆에 있는 작은 방에서 따로 살림을 하셨고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린아이들은 그 큰 방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이 워낙 크니까요. 밤이 되면은, 여러분 난포불 아시죠? 난포불? 예? 램프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다 보니까 난포가 된 거예요. 이 난포불하고 등잔, 이렇게 2개를 항상 켜놨어요. 예? 등잔은 요만한, 사람 눈높이만한 등경 위에다가 이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그 등잔은 조그만한 책상을 놓고 서로 두런두런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책상 앞에서 글을 읽을 적에 거기다 이렇게 비추고서 읽었어요. 그리고 난포불은 그래도 조금 더 밝으니까 벽에다가 못을 치고 그 벽에다가 위에다가 걸어놨어요. 그러면 그나마 그 난포불 때문에 방안이 어렴풋이 그래도 물건들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난포불을 켜기 위해서 이제 내려서 불을 켤 적에는요, 별로 밝지 않아요. 왜? 바닥에 놓고 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난포를 딱 켜서 쑥 들어서 벽에다 탁 걸면은 그때부터는 그래도 어렴풋이 밝은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어떤 사람들도요, 이 등불을 켜서 평상 밑에라든지 아니면 그릇으로 덮든지 이렇게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난포에, 촛불에, 등불에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등불은 높은 데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등불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위가 밝아져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로 내가 등불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사람 한 40년 살다 보니까 이제 너무 가깝다고 이제 막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주면서 그래 맞아. 만약에 내가 막대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목사님이 왜 저럴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좀 너무 가깝다고 그냥 막대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잘 대해줘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등불은 그릇으로 덮거나 몰래 그리고 평상 아래 그리고 남들이 모르게 그렇게 켜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서 평상 밑에다 두면은요, 바깥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앞이 캄캄한 거예요. 왜? 평상 밑에서 빛이 제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은 항상 높은 데 걸려서 등경 위에 놓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숨어서 하는 일들은요, 대개 떳떳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삶을 살려면은요, 절대로 숨어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17절은 기록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아무리 숨어서 이것저것 해도요, 결국에는 나중에 다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아무리 숨어서 무슨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겨질 것이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열 앞에 결코 숨겨질 것이 없으니 우리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자리, 빛이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인데, 내가 등불인데, 내가 어찌 숨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높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등불이 되어서 높이 들려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이 되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이 되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빛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면 그것은 절대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져서 이제 보이지 않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마지막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내가 지금 이 한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를 자신을 추스리고 들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등이니까 거기에 불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 불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비출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이제 등불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나의 삶을 본받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 등에 등불을 켜서 놓고 있는 사람은 결국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행사를 위해서 10명의 처녀가 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그 속에 기름을 가득 부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5처녀는 그 속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평소에 계속 쓰던 등불일 테니까 그 속에 기름이 아마 거의 말랐을 테죠. 이제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 결혼 예식을 알리는 그런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모두 참여해라. 들러리들은 이제 가서 신랑을 맞아라. 그러는데 막상 불을 켜려고 하니까 기름을 가득 채운 이 처녀들은 밝은 불을 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확인하지 못하고 불을 붙이지 못했던 처녀들은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지금 기름이 없거든? 너 이것 좀 나눠줄래?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준비했던 5 처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 예식이 길어질 텐데 너희들 빌려줬다가 너희들한테 나눠줬다가 둘 다 불이 꺼져버리면 낭패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에게 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나게 기름을 준비해왔지만 결국 결혼 예식장은 문이 닫히고 어리석은 5 처녀는 그 예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밤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나라는 온화한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 주로 예식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은요, 낮에 사막 지역이고 광야 지역이고 그래서 낮에 너무 더워요, 뜨거워요. 그래서 낮에 행사를 안 합니다. 저녁에 해 지고 나면 행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10처녀의 비유를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빛을 준비했던, 불을 준비했던 5 처녀와 같이 우리도 오늘 말씀대로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 10처녀의 비유에 있는 대로 그대로잖아요. 있는 줄로 알고 준비를 안 했지만 결국 아주 조금 남아있던 것까지도 아무 쓸모 없어진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이 등불을 저
평상 아래나 바닥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밝은 빛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빛을 따라 나올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예, 우리는 등대예요. 등대는 낮에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밤에는요, 이 깜빡깜빡하는 그 등대의 불빛이 결국에는 깜깜한 밤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배를 그 길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깜깜해진 이 세상에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그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에게 등대의 불빛처럼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등대의 역할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다. 등불의 역할, 등불로서 많이들에게 빛을 비치고 그 빛을 통하여서 바른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 등대의 역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나의 이 등불이 저 그릇으로 덮어놓는 등불이 아니고 평상 밑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등불이 아니고 등경 위에 딱 제자리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너희는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가 등경 위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자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등경 위에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이 등불이 제대로 켜지지도 않고 켜졌더라도 저 평상 아래서 이제 말로 덮어두는 그런 형편없는 불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빛나는 등불이 되어서 등경 위에 제대로 자리 잡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